찬송집 28장 주여 오소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집 28장입니다. 보라 그날이 속히 다가오리라.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무지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죄를 범하다가 다시 일으켜 주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 주님, 알고 있는 것을 행치 못하는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대적들과 잘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퇴보하고 퇴행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어 역류하며 오히려 날아오르는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가 뿜어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아울러 회복의 은혜도 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뻐하며 용사처럼 전장에 나가 주의 이름으로 힘을 떨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것이다 스스로 체념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친히 교훈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38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토해내지 못한 죄악이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한 죄악이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지나친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악이 있는가 생각하며 기회를 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은 몸이 불편한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합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오늘 39분 말씀과 좀 연결되죠. 그거 참 잘됐다. 내가 아주 너를 끝장을 낼 거야 하는 원수들의 조롱 앞에 그는 입을 닫습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38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저 몸이 아픈 정도였지만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입을 온전히 닫으시고 죽기까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친히 몸으로 그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잠잠히 그 고난과 형벌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으니 우리는 시편 38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감격의 땔감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깊고 넓음, 사실 복음이란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지만 깊고 파면 팔수록 새로운 셈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가, 또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도요. 그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나이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역시 시편 38편과 같은 위기 속에서, 즉 건강의 위협, 또 악인들의 조롱 속에서 입을 다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무 말 안 하겠다. 대꾸하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시킨 대로 랍사기의 조롱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도 안 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칫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칠 위험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균형과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대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만 선한 말도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지 않겠다.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선한 칭찬의 말, 찬양의 말도 그만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건강의 위험 때문에 끙끙거리며 악인들의 그 조롱 섞인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가 그래 대꾸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만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돼요. 끙끙거리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선한 말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그의 깨달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말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흙으로 지은 장막 가운데 살지만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해주셔서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러나 그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입을 닫아버린 자신을 돌아오면서 주님, 저는 유한한 인생이군요. 이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여 여전히 저는 죄인이니 용서하옵소서. 죄 용서에 대해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때 주기도문 5번째 간구 죄 용서에 대해 배웠잖아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뿐만 아니라 기회를 타서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재는데 뭐 큰 줄자가 필요 없어요. 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이시고 영원하시고 나는 그저 유한한 점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전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뭐 실체가 보이는 것 같지만 해가 쪼여가지고 증기가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너희 인생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마. 이게 바로 야고보의 주장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녀요.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다가 어둠 위험은 없어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막대한 재산이 있어도 두고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재물을 또 다른 사람이 취할 거예요. 돌고 도니까 돈인데 우리는 돌고 도는 돈을 영원히 가둬놓으려고 평생 애쓰다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여,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는 없지만 이 돌고 도는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제단 옆에 다른 제단을 세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가 아팠어요? 악인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잘못된 결단이 있었어요. 이제 돌이키다가 뜨거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 인생은 헛되도다. 그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에 사람들은 많은 쾌락과 특별히 야망이라는 유혹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얼마 안 간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런 즐거움이 잠깐은, 그죠? 잠깐은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잠깐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허망함과 헛됨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 젊음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누릴 것 다 누리고 때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면 그게 무슨 성도의 모습이겠어요? 젊은 사람도 노인보다 그 지혜가 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11절 보세요.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래요. 사람들의 영화로움은 마치 좀이 그 옷을 의복을 낡게 하는 것처럼 모두 그렇게 사그러지는 것이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간곡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것만이 영원하고 오래갑니다. 사람을 기뻐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이들도 자식들도 배반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게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꼭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늘 신실하시니까요. 거기에 우리 생각을 맞추면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절대로 배반당할 일이 없다고요.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잘 보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나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다니는 나그네.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펴고 그 성막 위에 주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장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달립니다. 헛된 인생 살다가 주님 곧 만나게 될 텐데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장막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나그네다 그래도 좀 은혜가 될지 모르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신자의 안에 거주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함께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흙옷이라는 텐트 속에 주님이 보호자를 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줘요. 그러니까 헛된 나그네 길을 살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입을 함부로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입을 닫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고통 중에서도 한쪽 편에 달린 강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그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 고통 중에서도요.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여자여 이제 당신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뭐 하는지 지금 자기들이 모릅니다. 아버지의 내용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말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악함은 입을 다무셨고 선한 데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가장 복되게 사신 그분.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한 나그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박탈해 가실 때, 아 그래 난 나그네지,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요. 아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교보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 너는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릴 자가 아니야. 너무 기쁨을 작은 데 취했어.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눈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입당한 지 1주년입니다. 기뻐했는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 금방 또 2주년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속에 나그네 인생 헛되게 살지 마시고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여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불평하였지만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고 더욱더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많은 것 허비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큰 부끄러움 속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악한 데를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저희들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나그네이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 큰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제자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4일부터 있을 네팔 선교여행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현지인들과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